지금 시편 73편은요,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가죠. 대부분이 읽고만 지나가요. 시편 73편 12절에서 20절에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서 깨서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73편 12절을 다시 봅니다. 보소서, 이들은 불경건한 자들이나 세상에서 번성하며 그 재물은 들어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욥기, 야고보서, 마태복음 모두 대환란에 관한 문맥에서 다루고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계속적으로 부유하고 불경건한 자들과 이렇게 대조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찌된 일인지 세상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더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런데 백보자 심판석이라는 이들은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는 길이 다르고 기다리는 심판석이 달라요. 전혀 다른 심판석을 기다리고 있어요. 13절에서 14절을 같이 봅니다. 이는 진실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무죄함으로 내 손을 씻은 것이 헛되니 이는 내가 온종일 재앙을 당했고 매일 아침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는 않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어떤 육체적 또는 재정적 이익을 얻으리라고 기대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13번째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고린도서 4장 16절이나 고린도서 11장 1절이나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다고요.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혹독하게 고난을 받고 박해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동족으로 또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다고요. 그런 거를 본다면은 이 시편 이 본문들을 읽어봤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이것이요. 지극히 우리는 정상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웃집에 누가 잘 살더라. 때마다 저 집은 그냥 과일이 그냥 풍성하게 몇 짝씩 들어가고 고기가 몇 짝씩 들어가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만 한가? 이상할 거 없어요. 성경을 올바로 알고 나면 이상할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가 부르고 할 일이 없을 때 타락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할 일이 없을 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도 정신없이 목숨을 걸고 그냥 상대방으로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포격전을 벌이고 총알에 빗발치듯이 왔다 가는 그 순간에는 덜 위험해요. 아주 상대방이 서로 총성을 멈추고 갑자기 조용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공포심을 가장 자극하는 순간이 총성이 먼저 바로 그 시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가 나오고 피로를 느끼지 않고 등에 따뜻해서 오늘은 특별한 스케줄이 없어. 오늘 좀 늦잠을 자고 들어놓아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왠지 형통하지 못해 하루가. 그왠지 모르게 몸이 이상하게 찌푸드덕하고 묵직하고 자꾸 군것질을 하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스케줄이 그냥 자꾸 뒤틀리는 거 하루 종일. 후회하죠. 그런 날 맞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돼요. 시간표대로. 그래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 시간이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 건데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도. 빌려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도둑질해서 낭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100% 이상 활용해야 돼요.
스데반은요, 몸과 마음이 가장 깨끗했을 때, 성령으로 가장 충만했을 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바울은 지저분한 사람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박사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러니까 어디 밖에만 나왔다 하면 음식 먹을 때 손을 좀 부지런히 씻었겠어요. 손을. 근데 이것이 다 헛거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손 몇 번 더 씻고 더 씻는 게 문제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바울이 루스트라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 혼이 셋째 하늘로 이제 올라갔던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리고 너무나 여러 차례 채찍에 맞았고 돌에 맞았고 또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의 몸은 편안할 날이 없었죠. 그런데도 빌립보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역설적으로도. 바울 서신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모순이 있어요. 모순. 아니 어디서는 고난에 동참하려고 어디서는 또 기뻐하라 그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리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손에 쟁기를 짚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 말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일러주게 이런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10일 다 드렸고 10개만 다 지켰나이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노라.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근심하여.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있었던 것이 불행이에요. 재물이. 차라리 예수님께 따르겠다고 말이나 꺼내지 말 것이지. 왜 그랬냐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토지를 팔았으면은 마음에 차라리 10분의 1만 드렸으면 탈이 없었어요. 일부를 감춘 거예요. 왜 거짓말을 시키느냐. 그럴 바야 차라리 드리지 말든가. 정해놓은 것만 그냥 드리고 말지. 속이다가 두 부부가 몇 시간 차이로 곁에 나란히 부끄러운 장례를 이제 당한 거예요. 부끄러운 장례. 우리는 이런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에 낯이 화끈거리겠죠. 우리는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것이. 자, 시편 73편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말하리라 한다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손들이 세대에 대항하여 범죄하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르게 행했어도 성도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한다고 공건히 선언한다면 뭐냐 이것이. 여기에서 내가 주의 자손들이 세대에 대항하여 배반하였으리라. 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주의 자손들의 세대라는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오신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교회 시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소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렸던 니코데모도 몰랐어요. 그렇게 유식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니코데모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멤버예요. 70명 중에 하나예요. 종교 의회의 멤버면 굉장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어떤 면에는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구원받았죠.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서 장대 위에 달린 뱀, 그 예화를 들었을 때 그걸 거듭난 거예요. 이 16절을 보세요. 16절.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하자 그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알려고 했는데 왜 고통스러웠는가 이거예요. 다니엘도 다니엘 7장에서 적그리스도의 환상을 계시받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걸 깨달으려고 기도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빨리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몸에 고통이 와서 그냥 몸살이 져서 누웠던 거예요. 어떤 데는 심지어 이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하러 내려올 때에 공중권수의 통치자가 막았죠. 3주간이나. 그 3주간 다니엘은 알아 누웠던 거예요. 기도 응답이 지연돼가지고. 이 다니엘 7장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계시받고 확실하게 당장 못 깨달으니까 몸살을 알아 누웠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그절 이제 깨닫고 싶어서 몸살을 알아서 들어놓은 적이 있었는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너무 편안했죠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몸살을 알아서 들어놓은 적이 있었는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정도로 다니엘이 그렇게 몸살을 알아서 누울 정도로 적었을까? 사도 요한이나 다니엘이나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받은 거예요. 자, 아삽은 그 16절에서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하자 그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빌립보서 4장 4절 보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으로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교회시대에 태어나길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구약시대에 만약에 다니엘시대에 태어났다면 포로로 잡혀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뭘 애써서 그 성경 계시를 알려고 해도 몸살을 앓고 들어놓아 있어야 돼요. 깨달아 알 때까지. 정말로 이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는 그런 심정으로 이 환상을 깨닫기를 이제 간구했던 것이에요. 그럴 때는 사랑받는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16절에 다시 봐요. 시편 73편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이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죠. 잠시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9장 2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갔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이에요. 거기가 바로 변호인의 자리고 중보자의 자리고 대제사장의 자리예요. 아삽은 성소에 들어갔어야 그들이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는데 여기서 이 성소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에요. 그가 솔로몬은 성전으로 생각했든지 악인의 종말에 생각했든지 해서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든지 이것은 별로 반가운 징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종말에 대해서 악인의 종말이 요한계시록 6장이라든지 14장이라든지 19장, 20장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다 전쟁들을 묘사한 요한계시록의 장면들이에요. 6장에 전쟁이 나오죠. 세계 3차 대전이에요. 14장, 19장이 4차 세계대전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20장에 가서 5차 우주적인 이제 전쟁으로 끝나요.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시편 73편의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었나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느 독재자의 종말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 같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2장에 묘사되어 있는 다니엘의 70째 주에 끔찍한 일들을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독재자도 끝에 가서 비참하게 끝나더라고요. 비참하게 끝나요. 베네수엘라인가요? 차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알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자기가 TV 방송 프로그램을 장악하고 자기가 혼자 독자 출연해가지고서 그렇게 떠돌아댔어요. 몇 년간을.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집 한 채씩 그냥 주고 일을 안 시키고 먹고 놀고 마시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석유가 많아도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적그리스도의 복지정책이 뭐냐. 계속 복지정책을 피고 일을 시키지 말아라요. 일 안 하고 놀고 그냥 배구 쫄아. 지금 우리나라 그 정책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배불리를 못 먹어도 특별히 일 안 해도 청년 무슨 수당, 모 수당 해가지고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일자리는 자꾸 없애버리고. 완전히 최빈국이 됐어요. 자, 이런 독재자. 그러니까 국민들은 처음에는 좋았어요. 서민들, 가난한 사람도 아주 대환영을 했다. 아, 이 사람 최고라고. 대통령 잘 뽑아놨다고. 이들이 깨달았을 때는 나라가 이미 망한 거예요. 최빈국으로 망한 상태예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기에 수렁에 빠져 있어요. 처음에 지금 한 1년간은 좋았어요. 자꾸 먹여주니까. 어디 모자라? 그래 세금으로 더 보태주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정작 번듯한 일자리 들어가려면 전부 다 몇 시간짜리 아르바이트짜리. 이런 거라 이거지. 그러면서 일자리를 뺏는 거예요. 이 세계정보주의자들이. 자, 시편 73편 마지막 거기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깨어났을 때의 꿈과 같이 오 주여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의 이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경적으로 이거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잠에서 깨어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잠에서 깨어나시면은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셔요. 아마겟돈으로 깨서서 내려오신다 이거예요. 바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일어나셔서 이 사도행전 7장의 54절에서 56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서 일어서셨어요. 스테판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연기됐지요.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깨서서 내려오실 장소가 아마겟돈이라 이거예요. 대환란 그때 내려오셔요. 시편 78편을 봅니다. 65절 66절을 보죠.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깼으니 그가 그의 원수들을 뒤에서 치시고 영속하는 비방을 받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께서는 깨셔서요. 어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가? 시편 43편 23절을 보세요. 44편 23절을 보세요.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러 깨소서 아마겟돈은 내려오신다. 이 장면이에요. 바로 시편 59편 5절을 보겠습니다. 59편 5절. 예, 59편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깨셔서 모든 이방을 감찰하소서 어떤 사악한 범법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마소서 했습니다. 재림이라는 마크가 딱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셀라라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것에 응답해 주신다 이거죠. 어디로?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셔갖고 거기에 집결한 군대를 짓밟아 뭉갠다 이것이 바로.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 1장 3절.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난 자들이 땅에 속한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냐? 아담의 형상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 누구냐 도대체 이 형상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나오는 짐승의 형상이에요. 짐승의 형상.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14절에서 15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나는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랬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1절 보지요.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줬더니 제사장이 나타나서 절을 하느라고 이제 덤벼요. 이제 사도행전 14장 11절.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 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그래야 바나바를 주피터라 부르며 또 바울을 모큐리라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 성읍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제물로 드리고 이제 이 화관을 가져와서 그러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했다면은 우리는 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지 못하고 대책 없이 기다리다가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불못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미우나 고우나 또 싫든 좋든
그들에게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깨우쳐줘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을 여는 용기가 없으면 전도지라도 꽂아놓고 다녀라 이거. 전도지라도. 예를 들어서 전도지 천장을 얻다 이렇게 계속 꽂아놨다. 몇 명이라도 볼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그럼 읽어볼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전해준 사람은 책임 없어요. 읽어본 순간 그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너 읽어봤지 않느냐? 너 근데 왜 무시했느냐? 백보자 신파사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져 물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난 말이 어눌하고 용기가 안 나니까 거리에 나가서 외치지 못하다. 그렇게 겁내지 마시고 부지런히 전도지 가져가서 그렇게 꽂아 놓으세요. 우편함에 놓든 자동차 문턱에 집어놓든 어디다 하든 계속해서 주시라고요. 좀 더 용기가 나면 사람들한테 말을 걸으면서라도 놀아줘요. 꾸준히 동네 가서 이렇게 놀아주세요. 네? 우리 화성팀, 오산팀. 그러면 돼요. 말을 못해줘도 된다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입은 자들은 수치와 영원한 모욕에 빠져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광채를 예수님과 함께 입게 된다 이것이에요. 극대 극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깨서서 내려오시는 곳이 어디인가? 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